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 되어져서 진정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 성경 수많은 말씀 이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하나님,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곧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코로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세상적인 소설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나에게 이코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코로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 사랑이 내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 이를 통해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 속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이러한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잡아서 그 들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을? 피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살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은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먹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먹고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을 먹었고 마신 그 요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 또한 똑같은 그 마음으로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나 요한의 말로 듣는다면 너희들은 그 율법 속에서 그 모습에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거다. 그러나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 바 된 그 말씀으로 보여지고 듣게 되어지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속에도 함께할 거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틀릴 거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인데. 그러나 저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게 와닿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계명으로 듣게 되어지고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무엇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까? 진실로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은혜를 전하여서 그 은혜를 전함받은 그들이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은혜 속에서 함께 나누자.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서 너에게도 그것이 있었어? 나에게도 이것이 있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로 기뻐 뛰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품어졌다.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모습의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며라는 그 표현은 진정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 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들이 내게 믿음화 되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멘 하지요. 아,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시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냥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것이 내게 나타난 바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내게 이루어진 바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 부모가 나를 강철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강철규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부모가 나에게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을 내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 가든지 내 이름은 강철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바 되어진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진 바 되어지고 안 바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온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거기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16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처럼이라는 그 표현이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으지요. 바로 이처럼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인자가 들리는 것, 이처럼 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그 이처럼이 적용되려면 나에게 어떤 것이 먼저 와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이처럼 적용되기 위해서 앞에 그 상황이 내게 전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어 왜 들었습니까? 그 뱀에 물린 자들로 인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그 앞에 전제는 뱀에 물린 자인 거예요. 뱀에 물린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 말씀 보고 참 엄청 놀랐습니다. 바로 내가 이처럼이라는 그 모습 속에 전제가, 내가 뱀에 물려야 되는구나. 내가 뱀에 물려야 이처럼의 사랑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내가 뱀에 물린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처럼이라는 그 말씀이 내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구나. 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그를 보내셔야만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부터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문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린다는 게 뭐예요? 뭐 살아있는 사람 살리겠습니까? 응? 어떤 자만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만, 뱀에 물린 자만, 선악과를 따먹은 자만, 내가 죄인이라고 인지하는 자만, 그러한 자만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 우리 사모님 그 찬양한 것 중에 복된 예수, 참으로 복된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의 상태를 알 수도 없었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우리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옳게 살면 옳은 나라로 가고 뭐 그렇게 살면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뱀에게 물린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먹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비로소 나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노뱀의 장대 위에 달려 있어도 그걸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뭐 내가 그때 시절을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도 알아요. 어찌 저것이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어? 느껴지지 않는 것이네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이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육체에다가 무엇을 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스스로는 행할 수 없도록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분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겠습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안다라는 얘기죠. 안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만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알면 나의 상태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에서 그 예수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인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가 왜 오셨는지 나와 상관이 있는 그 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심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 존재할 때 빛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둠이 존재하는 그곳에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빛이라는 그 생각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빛은 내게 비춰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빛을 하나님께서 내게 비췄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예수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가 그 죄인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아신 바 되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나를 아신 바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진 우리들이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 노릇하게 하려느냐. 이 종 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나타난 바 되신 그 사랑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라. 즉 예수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옳다 여기여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루신 그것이 내게도 함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고 그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것이 나의 영광이야 라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다 하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언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려고 이것을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서 그냥 살아서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전 생애 속에서 이제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제는 임마누엘이고 오늘은 임마누엘이 아닌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장 7절에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주라.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준다.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지요. 말과 그 말씀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영이 함께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 구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임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지금은 나타난 바 된 그 예수가 아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바 되신 그 예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는 그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에는 내 피를 마신 자요 내 살을 먹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 육체를 가지고 예수가 야 이것이 내 피야 마셔 이것이 내 살이야 이걸 먹어 라고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라고.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임한 그 모습, 그 상태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제 존재하는 그 모습. 그 1절 16절에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어지면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그 하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린 그 은혜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 은혜가 내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맞아요. 못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느냐? 말씀을 먹은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내 영광이 내게 있는 거야. 이제 너는 나와 하나가 된 거야 라는 그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케 되어진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장례사가 아니에요. 장례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이 믿는다는 그 표현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케 되어지므로 그 존재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받은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예수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 모노게네스, 그 예수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인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신 그 예수,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 도와주시며, 그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온전히 심겨지는 그 은혜에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